30대의 어느 젊은 형제가 새로운 직장을 따라서 약 5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살고 있던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이제 정리를 해서 직장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 잘 했는데 한 1년이 지나면서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이오프를 당하고 말한 거예요. 이 형제가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집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하고 완전히 이주해서 왔는데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런 형제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럽게 이런 불의의 상황을 맞이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런 형제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극복하라, 또 해결하라, 쉽게 말하면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어떤 지식 이전에 먼저 앞서서 믿음을 확실히 하라고, 그 믿음을 확실히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나사로가 위독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그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그런 지금 반응을 나타냈던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런 마리아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본문 전후 이게 다 보면은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33절, 35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 앞에서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던,
이 마리아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대신 심령의 비통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 시간 이 말씀 부분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동정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와주실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동정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감해 주실 수 있고요. 친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그런 모습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수 있고 또 친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도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인 도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틀 후에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32절 이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인데요. 마리아의 반응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셔서 치유해 주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마리아의 오해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했던 타이밍은 조금 더 일찍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한 타이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금을 재련하는 재련사들은 금을 일찍 꺼내지도 않고 늦게 꺼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빠진 시간, 가장 합당한 시간에 재련사는 금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꺼내지도 않고 너무 늦은 시간에도 꺼내지 않고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쯤에는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쯤에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시간 우리가 원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제한이고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그런 생각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제한적이며 완전한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은 이거는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비신앙적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만큼이나 생각의 차이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비신앙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런 도움이 없고 희망마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합당한 타이밍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타이밍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두고 계신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 무덤 속에 나흘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 인생 끝났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누이 동생들도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나사로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이미 찍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 인생에 대해 쉼표를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썩어가던 신체 기관들과 피부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기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침표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간의 무덤 속에 갇혔던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다고. 종종 우리는 겪는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시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침표는 결코 파멸이나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침표는 회복에 있고 승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표를 내리고자 하는 그 자리, 회복과 승리의 자리로 지금 무빙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무빙해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 무빙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좀 신뢰하라는 거죠. 나를 좀 신뢰하라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나를 좀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하면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공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영적인 도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에 대한 오해를 없애준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설령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오해를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은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게 전도 대상자였는데요. 내과 의사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도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전립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립선 암 세포가 아주 그 고약한 곳에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병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예수님도 아직 영접 안 했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약간 전화 소리로 울먹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느 70대 여자분이 시한부 인생 3개월을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는 순간 그날 저녁부터 침대에서 자지를 않았어요. 집에 회전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들어가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우면서 그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침대에 눕지 못하고 그 회전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24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안 불려간다고 그러면서 복수는 이렇게 차 있는데 침대 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수가 찼기 때문에. 근데 무서우니까 그 배를 막 상처내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너무 두려웠던 거죠. 뷔페 식당을 운영하던 어떤 분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에 대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본성. 이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인성이라 그러는데요. 이 간단한 진리 안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졌다는 이 사실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어느가 아니고요. 저희 큰형수님 맏며느리가 되어서 집안 공생활 좀 하잖아요.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얘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딱 한마디 했는데 그냥 제가 옆에서 눈물 촤르 흘린 거예요. 내가 안다 한마디에 모든 위로가 그냥 다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본성을 가졌다는 이 사실의 중요성. 저는 2000년도 12월 이전과 이후가 환자들에 대한 공감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00년도 12월 달에 저는 20일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토렌스 쪽에 가면은 마틴 루스 하스피털이 있는데 거기서 20일간 제가 입원해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교회 환우들을 보면은 그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참 아프겠다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20일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몸을 실제로 아파 보니까 그 퇴원하고 나서 환우들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머리로만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그들의 아픔이 공감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만 저 집사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직접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아픔을 공감해서 이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연세 드신 분도 뭐 이렇게 누구 아프다 그러면은 그전에 빨리 가서 기도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안 가고 꼭 제안에 시켜서 뭘 하나 끓여서라도 하서 꼭 가서 이게 하나의 습관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하던 저희 발걸음이 그때 이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5절만 일단 한번 보면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던 사람들, 뭐 나사로의 누이들, 뭐 동네 사람들, 그들이 슬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도 체험하셨어요. 직접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도 직접 체험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도 직접 체험하셨고,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것도 직접 체험하셨고, 예수님은 모욕당하는 것도 직접 체험하셨고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도 직접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위로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와 좀 공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이 처지와 상황에 대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공감 좀 해달라는,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좀 공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공감해 주려고 그래도 온전하게 공감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100% 우리의 상황에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해 주실 뿐 아니라 실제로 도움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가진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까지도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서는 이 환난은 우리가 당혹스럽게 만나는 상황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물리치라는 거죠.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물리치는 근거로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자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전제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다. 결론부터 내려놓고,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마치 늪지대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더 두려움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물리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물리칠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님을 통하여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역사 이래로 어느 누구도 마귀를 물리친 존재는 피조세계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날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감격이 찾아와 줘야 돼요. 부활의 감격이 끊임없이 찾아와 줘야 돼요. 부활의 감격이 끊임없이 찾아와 주면 비로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엑서사이즈가 되어서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은 소유했으나 부활의 감격 없이 사는 나날들이 365일 동안에 며칠인지 손꼽아 보세요. 정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활의 감격 속에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아니 단 몇 분이라도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부활의 감격 없이 살았던 시간은 두려움에 제압당하고 사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감격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부활의 감격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감격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감격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인격과 사역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부활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어디를 건드려도 부활의 감격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자체에서만 감격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어디를 터치를 하더라도 부활의 감격은 성령을 통해 찾아온다. 부활의 감격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감격도 동시에 찾아온다. 이 부활의 감격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과학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는 과학보다 더 정확해.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회색이 없어요. 진리는 정확해요. 투명해요. 모든 것이 투명해요. 진리는.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항상 가려져 있어요. 애매모호해요. 검게 덮여져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투명해요. 유리알처럼 투명해요. 부활의 감격이 가장 확실하게 찾아오는 길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에게서 부활의 감격이 펑펑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나 인물들을 열거하는, 나레이티브로 열거하는 이야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나 인물들을 나레이티브로 열거해서 전하는 그런 이야기책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The Lord Jesus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전하는, 증거하는 책이 경전이 성경이라. 성경을 역사나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책으로 이해를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은 고향을 떠난 결단력이나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산 제단에 바치는 그런 순종이나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역사나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모세를 떠올리면 홍해바다를 가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먼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소년이 골리앗 거인을 물리친 그런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나온 그런 사건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전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를 떠올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다니엘, 다윗 그 인물들을 떠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성경이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못 전하고 있잖아요. 윤리를 전하고 도덕을 전하고 나레티브 이야기 스토리를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저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전한다는 거지. 왜 그러면 성경은 모든 인물마다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전할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범한 죄의 문제 프라브럼, 인간이 범한 죄의 문제 프라브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 솔루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솔루션을 줬다면 제가 다른 것도 하겠는데, 원저자,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죄의 문제를 발생시킨 인간의 프라브럼에 대해서 제시한 유일한 솔루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대상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딱 대조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뱀의 후손은 사탄을 상징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발꿈치는 치명적인 데미지가 아니잖아요. 살짝 아픈 정도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두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씀하거든요. 머리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물리침으로 머리에 완전히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전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인간이 범한 죄의 상황을 지금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이제 프라브럼이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간이 범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경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3페이지 펴도 예수 그리스도, 5페이지 펴도 예수 그리스도, 100페이지 펴도 예수 그리스도. Jesus on every page, every page, Jesus on every page.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문제의 뿌리를 추적해서 가면은 딱 마지막 결정적으로 붙잡히는 것은 죄의 문제에 귀착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상담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 상담가들이 심리 치유자들이 하는 것이 초등학생 레벨이라면 성경은 대학원 박사 과정이에요. 그들은 이 성경의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알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율법서, 선지서, 시편,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했대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목표로 가리켜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후에 보니 시신마저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두 제자가 너무너무 낙심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3년간 같이 합숙훈련까지 했는데 부활하신 스승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딱 펼쳐놓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해서도 몰라봤어요. 근데 구약 속의 예수를 딱 설명을 해줬더니 구약 속의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눈이 활짝, 여기에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요. 가슴이 막 불일 듯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목표는 훌륭한 인물을 목표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위인전기 한 권을 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성경 읽는, 특히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필사하는 분들 참 많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분 많아요. 그 필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단 한 장을 쓰더라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사를 다 해놓고 백독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백독?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설책 읽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필사 계시록까지 다 마쳤다 한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기록했다면 그 필사는 많은 시간이 어쩌면 아까운 시간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요. 성경을 왜 읽는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목표가 분명해요.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분이에요. 이 공부 좀 하자가 아니거든요. 성경 좀 읽자가 아니거든요. 목표가 정확해요. 기독교는 결코 흐리멍텅하지가 않아요. 목표가 정확해요. 정확해. 딱 앉을 때부터 목표가 분명해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목표로 읽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이 찾아와요. 그 감격이 찾아오면 읽고 또 읽고 싶어져요. 또 읽고 또 읽고 싶어져요. 그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요. 이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 때문에 성경 공부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하나잖아요. 뭐 지리 공부를 더 하자, 무슨 공부를 더, 역사를 더 배우자, 이거는 역사 시간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 역사하는 타이밍은 많은 경우 다릅니다.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다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른 것에 대한 오해,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공감할 뿐 아니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내 시간대로 역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제공하는 그 도움을 우리 모두가 정말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움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 문제, 집안 문제, 진로 문제, 비즈니스 문제, 그 모든 인생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도움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성경을 좀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전부 다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